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 머리가 붙은 채 태어나서 함께 자라온 19살 쌍둥이의 삶이 소개됐습니다. 미국 펜실바니아주에서 태어난 스테반과 타일러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늘 함께 지내면서도 그들은 거울을 이용하지 않고는 서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였습니다. 스테판은 타일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일러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런 친구를 어디서든 구하지 못할 겁니다. 이 말에 타일러도 맞장구를 칩니다. 머리가 붙은 형제가 된 가장 좋은 점은 항상 좋은 친구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테판과 타일러는 태어나면서부터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늘 함께 해왔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용기를 얻고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낙심되십니까? 우리에게도 언제 어느 때든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신데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며 한시도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으시고 나의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모욕을 당한 개인적인 증오심 때문에 상례를 깨고 가이사랴까지 찾아왔고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변사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더둘로의 고발은 먼저 입에 발린 아첨의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벨릭스는 역대 총독들 중 가장 사악한 자였으며
당시 유대인들의 민심은 그의 폭정으로 인해서 매우 흉흉한 상태였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고소는 독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나사렛 이단을 섬기는 두목으로서 언제 어떤 봉기를 일으킬지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무엇이 로마 총독으로 하여금 피고를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했습니다. 당시 성전을 더럽힌 자를 죽이는 것은 로마 정부도 인정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피고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아첨과 독설도 마다하지 않는 더들로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돌봐야 되겠습니다. 아첨하는 더들로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단지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정치적인 반란을 꾀했다는 고발에 대해서 자신의 예루살렘 방문 목적은 단지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12일 동안 백성들을 충동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12일 중 7일은 결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있었고 나흘은 붙잡혀 있었으니 그가 정치적 반란을 꾀했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사렛 이단을 섬긴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 도를 따르는 자임을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이 믿는 바,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기록된 말씀을 믿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혹시 아첨과 독설이 가득한 더들로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직한 자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5월 7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보수주의 무슬림 운동 단원들이 두 교회와 교회 주변의 크리스찬 집들 또 사업장들을 공격했습니다. 12명이 죽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두 교회 중 한 교회의 건물이 불태워져 내부가 거의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항의해서 5월 14일 TV 방송국 앞에서 시위를 하던 크리스찬들은 다시 이슬람 강경파들에 의해서 화염병과 총으로 공격을 받아 사상자들이 나오고 자동차들이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시위대에 가까이 있던 이집트 군대는 2시간 동안이나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집트 혼란을 틈타 이슬람 강경파들의 크리스찬 공격이 늘어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사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를 포함한 많은 동물들이 사자를 찾아와 병문안을 했습니다. 이때 이리가 여우를 죽이기 위해 꾀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얘기합니다. 이곳에 여우만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여우가 사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자는 여우에게 소리 지르며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약을 구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솔깃해진 사자가 묻습니다.
그래, 약은 구했느냐? 여우가 대답합니다. 이리의 가죽을 뒤집어 쓰면 낫는다고 합니다. 사자는 그 즉시 이리를 잡아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여우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리야, 네가 사자에게 선한 말을 했더라면 내가 악으로 갚질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에겐 누군가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모습은 없는지요?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송재호의 큐티동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